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며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차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형식적으로 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혼의 수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군의 방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디도록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가지려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는데, 아버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물질 영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세의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과 또 아버지 미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민의 땅에서 참 쉽지 않은 아버지 이민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려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구찬송가 3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을 보관하십니까? 우리 준비한 선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생사복을 중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요 눈물입니다. 정말 정성껏 드린 그 이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생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항상 함께 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정금으로, 감사원금으로, 또 아버지 성경금으로, 하나님 특별히 또 강단으로 우리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으로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찬환 기사님과 김민숙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기념일 맞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가족 모두가 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사랑이 풍성한 귀한 가정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참 좋죠? 모든 분들 우리 좌우앞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공동회가 이제 다다음 주 5월 8일 2부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하게 되고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등록교인 중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야 되고요. 우리 좋은 또 일꾼들이 새로 잘 뽑힐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T성경대학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8시에 개강하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11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오늘 교재 안 받아가신 분들 오늘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첫 과를 예습해 오시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우리 첫 과를 예습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첨부된 성경 읽기표 잘 따라 통독해 주시고 4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올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4월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 4월 달은 부활의 시즌으로 우리 부활절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절 관련된 마지막 말씀으로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윌리엄 A.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반갑지 않고 또 삶의 방향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인내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꿈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에이 이미 이제 인생도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이야. 젊었을 때나 갖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꿈이냐 하면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루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게 될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가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과 관련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한 예수님을 본 자들의 확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진실이다, 정말 확실히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일에 사용하는 강력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자기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직접 무덤에 가서 예수님 빈무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어도 이러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똑같은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귀신으로만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같이 부활하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앞에 있는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진짜 부활은 이렇게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시면서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증거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저 하늘나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안에 영원한 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꿈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부활신앙을 붙잡고 이 꿈을 다시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을 더 단단히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제를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절기 중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느 날보다 성대하게 치러야 된다. 그리고 크게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야말로 매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주일로 지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혹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서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들을 다 까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회복돼서 그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꿈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으시면서까지 자기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을 확증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전하는 증인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부활을 확증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이유가 결국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또 지나가는 세대 모든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만민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Great Commission, 즉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란 말이요, 보통은 어떤 중책을 맡길 때 혹은 어떤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할 때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책이 맡겨졌다라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장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결국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저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보니까 어느 나라든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을 만큼.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동안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이유는 그만큼 영혼 구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구제, 교육, 찬양, 봉사,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소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관심사, 성도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선교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선교사를 몇 명이나 이렇게 보내느냐, 또 얼마나 파송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다 함께 선교가 본질이다,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부활신앙을 전하는 성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생명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원래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신 그것이 뭐냐면 표적들이었습니다. 안지매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표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렇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은 특정한 어떠한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도 이것을 행하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빌립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능력 받아서 행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많은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표적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한번 표적을 보여서 증명해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표적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주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 증거와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이 표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 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표적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하는 것, 심지어 표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바로 이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나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비,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정말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부활을 확증한다면 아버지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23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광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때 이에 순종하며 나갔던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